우리가 읽은 57장의 내용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내용과 계속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이방인이나 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자신을 묶는 자, 하나님과 자신을 연합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구원의 손길을 베푸실 것임을 이야기하셨고, 하지만 그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온갖 우상의 숭배에 젖어 살게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전반부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통회하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회개하고 자세를 낮추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고 치유하시며 그를 새롭게 하시며 그에게 참된 평강을 주실 것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은 1절 말씀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신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는 비록 그들이 죽을지라도 그들에게는 평강이 있다, 평안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계속 보면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게 될 것이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평안이 그들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13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뒷부분에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역시 같은 맥락이죠.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중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마침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른 성경의 교훈들을 통해서 보면 온유한 자,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그들은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그들은 땅을 차지하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3절로부터 그 이전에 주어지는 말씀, 13절 앞부분까지 주어지는 말씀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한편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섞어서 혼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혼합적인 종교, 우상 종교에 젖어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3절 말씀해 보세요. 무당의 자식, 간음자, 음녀의 자식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4절에서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들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에 젖어서 그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9절 가서 보면은 몰렉에게 나아갔다. 이 몰렉이라고 하는 거짓된 신에게 나아갈 때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사람을 제물로 죽여서 드리는 제사를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부르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이런 우상의 거짓된 신에 빠져서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또 어떠한 일들을 할까요? 고대의 이런 이방의 종교들, 성적인 타락을 하나의 종교적인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그들이 음욕과 이런 종교적인 그런 간음을 대단히 정당화하면서 그런 일들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한 거죠. 5절에서 읽은 말씀처럼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고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도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다.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린다. 그것들 거짓된 우상을 말하겠죠.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8절에서도 내가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면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들은 다른 신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혼합적인 그런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선민이라고 택한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종교적인 열성이 어느 정도일까? 10절 가서 보면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어지지 아니함이라. 우상을 섬기는 일에 피곤함을 다 막론하고 힘을 내서 그 우상 숭배, 거짓 종교의 열성을 부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1절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더니 더욱더 우상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그 백성들의 죄악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2절에서는 내 공의, 내 의로움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네가 행한 일이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도 그걸 죄로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내가 다 드러낼 것이다. 너희가 행한 이 모든 일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한번 네가 그 거짓된 신들에게 한번 부르짖어 봐라. 너를 건져낼 수 있는지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렇지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3절 앞부분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가운데 기운에 불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그런 우상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게 될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견주어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면서도 정작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이 기운다면 이것들이 다 이런 우상 숭배와 가까운 그런 죄의 모습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은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는데요. 14절 보십시오.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지하여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 포로로부터 끌려가서 고난 중에 있던 그 길에서 다시 돌아오는 길, 귀환하는 그 길을 도두고 도두겠다. 내 백성이 오는 그 길에 거침돌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15절 한번 가서 보십시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후로부터 19절까지 계속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고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 백성들을 견지해 가시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회복을 위한 목적이지 그들로 하여금 그것으로 인하여서 패망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따라 그들을 온전히 갚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고난의 자리에서 깨우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분의 뜻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18절 가서 보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다. 치유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치유와 위로와 평강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다. 하지만 악인들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결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는 그 길은 어떤 길인가요? 통회하는 자, 마음이 겸손한 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고쳐먹는 것 쉽지 않죠. 사람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그 완고함으로부터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몽매함에 빠져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듣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의 길을 고집해 가는 것 고치기 대단히 힘든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는 것 또한 대단히 힘겨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 우리가 14절에서 읽은 것처럼 거치는 것, 걸림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라든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영적인 무지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그냥 주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단히 큰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겸손하게 하실 것이고 완고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무지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정확하게 바라보도록 하시는 그런 걸림돌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만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든 고난 가운데 있든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됨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자비를 진정으로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치유, 그분의 위로, 그분의 평강을 우리는 얻고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소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또 이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주 앞에 부르시고 찬송과 또 말씀과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것, 우리가 영적인 무지몽매 가운데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 교만한 마음을 꺾고 겸비한 마음을 갖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지할 수 없는 대단히 큰 장애물임을 저희가 늘 경험하고 발견합니다. 심령을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치유의 은혜를, 위로의 은혜를, 또 평강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구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부르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다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됨을 저희가 깊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며 찾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